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움 중에 감사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지지난주부터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고난 극복 시리즈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지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위로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어려움 중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탄이 제일 시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물론 좋은 일에서 시험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어려운 일,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었을 때 우리가 시험이 든다 그러잖아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시험 들었어요. 아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좌절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하면서 더 나가서 하나님도 막 원망하게 되고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로운 책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막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막 힘들어가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사람을 딱 데리고 이 슬픔의 나무로 데려간대요. 슬픔의 나무에 데려가가지고 당신의 그 어려운 문제, 슬픈 문제를 다 기록해가지고 이 나무에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걸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자기 어려운 걸 막 적어가지고 딱 걸어요. 그러면은 그 대신 여기 이 나무를 돌면서 여기에서 당신이 좀 견딜만 하는 문제들 하나 있으면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나무를 뺑 돌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막 읽는 거야.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이렇게 다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 때 가져가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 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슬픈 줄 알고 제일 힘든 줄 알았더니 남들 거 읽어봤더니 남들도 막 엄청난 어려움을 다 거기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내게 제일 만만하구나 하면서 가져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슬픔의 나무를 다녀온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어렵다고 슬프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그 지혜로운 책 탈무드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이라 그러면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제일 가깝고 귀한 그런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요 가족들한테서 제일 시험을 많이 시험 당하는 일 중에 가족들한테 당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이 강아지를 반려견을 기르는 집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 강아지 몇 년 길렀어요? 8년 길렀어요. 그러면 거의 뭐 가족 같겠네요. 그러니까 가족이래. 그러니까 반려견인 것 같아요. 또 질문했어요. 혹시 이 반려견 때문에 시험 든 적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 우리 강아지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얘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보다 사람이 못합니까? 왜 강아지한테는 시험이 안 드는데 사람들한테는 이게 시험 들까요? 가족들한테는? 왜 그래요? 가족들한테는 남들과 다르게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대치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가 욕심으로까지 돼버렸어요. 그 욕심이 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것이 문제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김용규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같이 오직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욕심이 막 있어가지고 그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시험 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어요. 아, 목사님은 시험 없겠죠?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요. 누구나 다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시험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약속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시험 들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가 스포츠 경기를 내가 응원을 하잖아요. 응원을 하면 꼭 져. 축구를 해도 치고 뭐 농구를 봐도 치고 항상 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창 어떨 때는요. 그래서 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가 지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전화해요. 목사님 봤죠? 목사님 응원했죠? 막 물어볼 정도로. 아니 내가 보면 꼭 줘. 우리 가족이 잘 알아요. 우리 식구들이 알아요. 내가 하도 그러니까 안 보다가 내가 그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만 잠깐 보고 끌게. 딱 텔레비 켜기 전에 그때 골이 쏙 들어가.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나보고 텔레비 보지 말래요. 우리나라가 진다고.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안 보는데 우리나라가 막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긴 게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그걸 알아요.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막 뭐 결과는 나오니까 막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봐도 되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럼 다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막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먼저 골을 딱 집어넣었어. 골을 딱 집어넣으니까 막 일본이 골을 넣으니까 일본 선수도 막 좋아할 거 아니야. 막 펄떡펄떡 뛰고 좋아할 거 아니야.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떨까요? 안타까울까요? 하나도 안 안타까워. 그래, 신나게 좋아해봐라.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까. 아주 우리가 막 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기는 것을 즐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것을 즐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시험의 모든 것에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세요. 아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 뭐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반드시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부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막 자녀들도 10명이나 있고 막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참소가 뭐냐면 막 우리를 막 하나님 앞에 없는 이야기를 막 꺼내가지고 우리를 막 모함하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뭐 다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잘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래? 그러면은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일단 있는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양들이 막 다 죽고 막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막 그러더니만 자식들도 다 죽겠어요. 하루 아침에.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온몸에 또 악창, 몸에 뭐 온 막 악창이라고 하죠. 악종 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목숨만 살아있지 온 상황이 다 죽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왜 사단에게 그렇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욥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빈몸은 왔는데 빈몸으로 가는데 무엇이 있겠냐? 나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감사하잖아요. 그게 욥의 신앙이잖아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는 것 중에 제가 그래도 육군 출신입니다. 강원도 21사단 백두산부대 출신이에요. 강원도. 육군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훈련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 들어보셨어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유격인데요. 이 유격 받으러 가면요 너무 힘들어. 일단은 뭐 거기 들어가면 계급장 다 떼고 아시는 것처럼 막 PT 체조라고 들어봤어요? PT 이렇게 PT 체조가 18개인가 15개 있는데 그 PT 체조 할 때서부터 그게 피가 튀고 막 그런 변명을 가지고 있는데 막 PT 체조부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TV에서 보면 무슨 출발 드림팀 그래가지고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물도 건너고 밧줄 타고 건너고 그게 유격 비슷해요. 유격도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훈련이란 말이야. 게임이 아니에요.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막 물 건너야 되고 밧줄 타고 뭐 이렇게 별게 다 있어. 제일 힘든 건 레펠이에요. 레펠. 13m 뛰어내리라는 거야. 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저 등산을 싫어하는 이유가 등산 가면 꼭대기쯤 가면 항상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나가지 못하겠어. 막 꼬리뼈가 막 간질간질거리고 막 하여튼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냥 그래서 그 설악산에 가면 그 금강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직전에 올라가기 전에 막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싫어. 대둔산이라고 있어요. 대둔산. 거기 가면 그런 게 잔뜩 있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단체로 가니까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고공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게 싫어요. 그냥 걷는 건 하겠어. 무서운 건 너무 싫거든요. 막 꼭대기에 드는 거. 저는 번지 점프 죽어도 안 합니다. 아주 돈을 싸다 줘다 절대 안 해. 그런 거. 중요한 건요. 그 레펠을 뛰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안 뛸 수도 없잖아요. 훈련 받는데. 이거 끼고만 뭐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냐? 딱 드는 순간이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응? 이게 죽는 거라면 훈련을 시키겠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뛴다. 뛰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밑에 내려와 있더라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내가 밑에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다고요? 시험을 주시는데 절대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시험 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믿고 있으면요, 그게 다시 보인다니까요. 그 문제가 다시 보여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첫 번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셨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에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옛날 말인데 밉부사란 말은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확실하고 진실한 분이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뭐라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듣겠어. 그럼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다 시험 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락교회,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 가면 그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국내 1호 외과 의사였어요.
국내 1호 외과 의사 1호 권사님인데 옛날 분이시죠. 풍채도 좋으시고. 또 이분은 특별히 그 산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의사 선생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셔요. 의사 선생님인데 물론 의술을 가지고 치료했지만 고치지 못할 것들을 본인 막 기도해서 낫고 막 그런 간증도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정영숙이라는 그 탤런트의 멘토이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근데 아무튼 이 민병훈 권사님이 병원을 큰 병원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잊지 못할 환자를 이제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부부가 이렇게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의료보험이 없을 때예요. 의료보험 없을 때인데 당장 수술을 해야 할 부인, 남편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어서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수술비가 50만 원이었대요. 지금 50만 원이지, 그때 50만 원, 지금 50만 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큰 돈이었을 텐데 남편이 그 선생님 지금 제가 돈을 반드시 구해올 테니까 오늘 입원을 이제 시켜주시고 제가 돈을 반드시 구해올 테니까 그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자기한테 들려온 얘기가 이분이 친척 중에 돈이 많은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쭉 얘기해서 이제 돈을 빌려오려고 했는데 친척이 이 부부를 못마땅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꿔주겠다. 빌려는 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걸 조건으로 50만 원을 꿔주겠다는 거,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네, 교회 안 다니십니다. 약속하고 받아와서 치료받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50만 원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그럼 제가 돈 꿔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부인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랬대요. 그 말도 얼마나 당신 그냥 죽어야 될 것 같아. 여차 했는데 안 꺼진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잘했다고. 당신 잘했다고. 괜찮다고.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고 낫겠냐고. 차라리 당신이 안 받아온 게 잘한 일이라고. 우리 그냥 내일 퇴원합시다. 퇴원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는 합시다. 천국 갈 준비는 합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원장님까지 그 얘기가 간 거예요. 원장님이 이제 딱 들었더니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불러가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공짜는 아닌데 그냥 내가 수술해 줄 테니까 그 대신 꼭 돈 생기면 갚으세요 라고 해서 수술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돈 가져오고 뭐 과일로 가져왔대요. 빨리 와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우리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 인사하고 갔다. 그래서 이 민병훈 권사님이 내가 잊지 못하는 환자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다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시험은 그야말로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보는 것처럼 실력을 길러주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테스트 있죠. 또 하나의 시험은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유혹은 뭐예요? 이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를 안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는 우리 실력이 기르는 거. 들어보시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과 시험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데 이게 구별이 안 돼. 무슨 시험을 딱 만났어요. 이거 테스트다. 이건 템테이션이다. 할 수 있어요? 확실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선악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가지고 누가 유혹했어요? 사탄이 유혹했어요. 사람이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욥이 시험을 당하죠. 욥이 막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욥을 사탄이 막 시험을 해가지고 막 자식도 죽고 재산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시험 안 당합니다 생각하지 마.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3가지 시험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테스트다, 이게 템테이션이다, 이게 시험이다, 유혹이다, 몰라. 우리는 구별이 잘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도 않으셨다. 세 번째. 그리고 뭐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허락하셨다.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중에 피할 길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감사지요. 감사해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어려움 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니, 뭐 결과를 봐서 감사할 게 아니라 이미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어려운 시험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셨다 그랬고,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셨구나,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그 분이 쓰신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읽어봤을 거예요. 혹시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동화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쓴 책이에요. 철로 역정. 거기 보면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그리스도인.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이제 가는 과정에 어느 사람이, 이분이 이제 어느 산을 딱 넘어가는데, 고개를 막 넘어가는데 두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하면서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막 말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가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도망가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 김미등, 이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봤더니 정말 가는 길에 저기 도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도성 앞에 으랑 그러면서 사자 두 마리가 막 삼킬듯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가는 길이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막 두려워하고,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도성에서 성문이 문이 쫙 열리면서 문지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막 지금 무서운 상황인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뭔가 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큰 쇠사슬이 이 사자들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고 있는 쇠사슬이,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가운데로 바로 가기만 하면 양쪽에서 사자들이 막 물려고 하지만 이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만큼의 여유는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그 길을 가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좋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더 감사잖아요. 감사의 시즌에 감사하세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집이 좀 멀어. 집이 먼데 이 전도사님은 차를 타고 교회를 갈 수 있지만, 이 사모님은 교회를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또 이분이 애도 하나 있는데 또 임신까지 했어. 가지고 애 데리고 또 홀몸도 아니고 무거운 몸을 가는데 대중교통을 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 항상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제발 전철 탔을 때 양보하는 사람이 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좀 편안히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대요. 근데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간혹 딱 누가 이제 아이고 아주머니 앉으세요라고 양보를 하면은 그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그냥 앉으면 안 되니까 시켰대요.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앉는 거예요. 또 그날도 또 이제 가는 거, 이제 이렇게 전철을 탔습니다. 탔더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저쪽에서 자리가 하나가 딱 났대.
근데 자기가 앉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금방 앉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 하는데 옆에 있는 이 꼬맹이가 감사합니다 소리를 박치더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다 쳐다보니까 그래 와서 앉아라. 그래서 애가 가서 앉고 애가 앉으니까 엄마도 따라가서 앉고 그날 아주 편하게 왔다 하고 얘기하더래요.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려움 중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경고하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할 때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안 들었어.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저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나는 지금 아무 시험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잤어요. 그냥 잤어. 뭔 시험이 있어. 그냥 오늘도 아까 뭐 주님과 같이 최후의 만찬인지 몰랐지. 그때는 맛있게 밥도 먹고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따라와서 아무 일 없던 것도 기도하고 별일 없겠지 했는데 당장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아무 시험이 없어.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나게나 있어요. 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셨다. 이길 힘을 주셨다 믿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설령 그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 감사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